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저께 살펴보았던 내용 속에서 다윗이 조문객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암몬 왕의 죽음, 선왕의 죽음을 주종관계 속에서 조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조문객을 수염을 깎고 옷을 부끄러운 부분까지 노출될 정도로 잘라서 이 대신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 암몬 자손들도 다윗이 그렇게 쳐들어올 것을 이제 알았죠.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지도를 보면 바로 암몬을 돕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아람,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밑에가 사해바다, 요단강이고 위에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별표가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고, 라빠가 바로 이 암몬의 성읍입니다. 도읍 성읍.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소바 사람, 아람 사람, 소바 아람 군대, 보병 2만 명, 벨루홉이라는 나라, 아람 지역이죠. 다 대부분이. 거기에서도 군대가 오고, 마아가, 조금 남쪽에 마아가라는 곳에서 1000명, 그리고 도읍이라는 곳, 약간 요단강 동쪽, 이 암몬의 북쪽에 있었던 도읍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또 12,000명, 그래서 도합해서 33,000명이죠. 33,000명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다윗의 군대를 이제 대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암몬 자손이 이렇게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군대를 동원해서 드디어 이제 암몬의 성읍인 라빠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이제 요압과 이제 동생 아비새에게 이제 두 부대로 나누게 되죠. 요압이.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요압이 특별히 저 북쪽에서 오는 33,000명의 아람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아주 선발된 중에서도 엄선해서 군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주력군은 요압이 이끄는 이 특별하게 선발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저 북쪽에서 오는 아람 군대 33,000명을 방비하고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요압이 특공대를, 아주 특수한 부대 대원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소아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압과 아비새가 두 군대로 나눠서, 요압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람 군대 33,000명과 대적하고, 아비새는, 동생 아비새는 이제 동그라미 표가 이제 아람의 군대고, X표가 이제 암몬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라빠 성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각각 요압은 아람, 아비새는 암몬의 성읍을 공격하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양쪽에서 누군가가 밀리면 와서 서로 돕자, 이제 이렇게 약조를 하고 서로 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3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 그러니까 특별한 특공대죠. 아주 선별한,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 그러니까는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일단 암몬 사람들보다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람의 그 33,000명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격파하는 것이 이 전쟁의 이 승기를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암몬의 힘으로는 다윗의 군대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그래서 암몬의 사람들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지원군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쳐서 격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특별하게 선별한 거예요, 군대를. 결국 어떻게 됐냐, 13절 보니까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지금 싸움도 안 했는데 33,000명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들이 요압의 군대를 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암몬의 군대가 봤을 때, 암몬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지원군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도 결국은 승기를 빼앗기고 요압의 동생이 이끄는 아비새가 이끄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빠 성읍으로 후퇴해서 들어가 버려 숨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은 아람 군대를 쫓아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사실 이 사실은 이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람 군대를 쫓아낸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적군과 교전에 있을 때 적군의 군사들이 싸우러 왔다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왔던 아람이 재정비해서 다윗을 다시 침공하거든요. 그게 이제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아람의 군대가 저 강 건너 16절에 보니까 하다데셀이 아람 지역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죠. 하다데셀. 이 사람이 강 건너, 유브라데강 건너에 있는 유대 아람 사람들을 군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다시 다윗의 군대와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헬람이라는 곳에 내려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라빠성이 있고 헬람이라는 곳에 이제 아람의 군대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다윗의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군대가 또 이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다윗이 전차 부대 700대를 부수고 또 그 마병, 보병 4만 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군대 수장, 군사령관이었던 소박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아람이 패배를 맞고 다시 다 도망가게 되고 암몬을 도왔던 아람의 국가들이 이제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제 주종관계 속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버리고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밑으로 내려가는 종의 국가로 복속이 됨으로써 암몬을 다시는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전차를 700대를 부순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말이 끄는 전차겠죠. 그러나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 말이 끄는 전차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이라든가 활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을 끌고 뒤에 뒤에 끄는 전차는 되게 작아요. 달구지처럼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속력을 내는 아주 조그만 차를 끌고 가면서 그 위에서 활이나 창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달리면서 창이나 활을 쏘았을 때는 달리는 가속도가 있어서 그 창이나 화살의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전차를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주력군은 보병이거든요. 근데 보병이 전차를 700대를 격파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죠.
보병을 마병을 4만 명까지 죽이고 군사령관도 거기서, 그러니까 아람이 완전히 이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다데셀의 봉신의 연합군들이 이제 결국은 다윗의 봉신이 돼요. 하다데셀의 봉신이었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깨져버리고 다윗의 봉신이 되는 것이죠. 다윗을 이제 따르는. 그래서 아람 국가들의 새 종주가 된 다윗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암몬만 남게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요압이 이 라빠성을 이제 결국은 라빠성을 빼앗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어지면서 다윗의 대신들을 욕보인 것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11장에서 다윗의 범죄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헷세드에 의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배신하는, 마치 암몬이 다윗을 배신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다윗에게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할 때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눈에 보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